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아마 각자 나름대로 이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아마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리라 여겨집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좀 가득 채우는 그런 마무리였으면 좋겠다라고 권해 드립니다. 감사로 채우는 한 해.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다라고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슬프고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또 답답한 그런 일들 앞에서 힘든 시간도 보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한 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새해를 맞아야 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한다는 것, 또 채운다는 것, 마무리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우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감사로 가득 채우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입술의 고백을 감사로 가득 한번 채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지난 한 해가 감사로 가득 찬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감사로 채우실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희망으로 그렇게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날이 되기를,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하며 산다는 건 너무 잘 알죠. 참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가, 삶의 태도 자체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또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 정말 온통 불평과 불만거리밖에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 바라볼 거냐,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이 세상과 내 삶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면, 저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보다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결국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좀 더 힘들고
좀 더 좋은 일들이 막 생기긴 하겠지만 사실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사람의 인생이란 건 다 똑같아요. 근데 행복하냐 아니냐가 어디서부터 결정되냐면 감사의 고백이 넘치느냐 아니냐에 결정되어진다라고 이 존 밀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감사한 한 해였다고 억지로라도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는지를 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요 26절이나 되어 있는 이런 시편 내용인데 감사하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감사하는 고백으로 되어 있냐면 한 절 한 절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한두 절 정도는 뭐 감사하는 걸 좀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1절부터 26절까지 전 절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다 하는 거죠. 이걸 본다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한 절 한 절 감사로 그렇게 채울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보이는 이 시편 기자의 삶이 진짜 감사하는 삶이었을까? 삶이 힘들지 않고 늘 평안함으로 가득 찼을까? 그거는 모를 일이죠. 그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이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답답하고 슬픈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 절 한 절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시를 지을 수 있을까? 이 시편을 보면은요, 지금 앞 뒷절들을 보면 다윗의 시 막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38장 8편 쭉 뒤도 다윗의 시. 근데 이 135편, 4편, 5편, 6편 다윗의 시라고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뒤로 이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쭉 편집되어 있는 걸 감안한다면 다윗의 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진짜 이거야말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우리가 근데 기억하기로는 다윗은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축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고백도 보면은 다 감사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힘들고 어려운, 사실은 우리들이 다윗이 겪은 거 한 가지만 겪어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감사로 넘치는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감사가 넘쳐서 감사한 삶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감사가 넘치는 아닌 삶이어서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똑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를 고백할 줄 알고 감사거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삶도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 이 2024년 한 해를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근데 보통 보면은요, 그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말로 꼭 표현해야 돼? 그냥 감사, 뭐 꼭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지. 감사한 게 투성이었지. 물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려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보면은요, 한 절 한 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도 똑같지 않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유만 있었다면, 이 정도면요, 아마 26절이 아니라 뭐 100절, 1000절, 만절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쓴다면은요. 예. 구체적이고 자세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다 하나하나 볼 수는 없고, 제가 좀 주제별로 묶으면 이 시편 기자 고백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2절부터 9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천지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또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1절, 22절을 보면 땅을 허락하신,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23절 보면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낮은 자를, 소외된 자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24절 보면 대적에게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거리들은 하나하나 그냥 다 끄집어 와서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원망이나 불평 같은 건요,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고 결론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고백이 감사로 바뀌면 이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아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감사를, 고백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어떻게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까? 당연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고백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을 좀 내셔서 한번 처음부터 거리들을, 감사 고백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불행해서 나 이거 할 수 없다, 그런 분일수록 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이 여기서 타락되었고 왜곡되었다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우리의 인생 지난 1년만 놓고 봤을 때 사실 감사의 고백들을 쓰다 보면 불행했던 것보다 감사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의 시선은 왜 감사할 수 없는 그것에 매여가지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모두 결론 짓는 것처럼, 지난 한 해를 모두 결론 짓는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하고 평가를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고백하다 보면 그래, 맞아,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사실은 이 어려운 일들을 넘어서는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거리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시선이 뺏겨서, 불행한 일들의 시선이 뺏겨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이 지금 26절로 끝났지만 27절, 28절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패턴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7절을 한번 써보세요. 한 해 동안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게 하루하루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주심에 감사하라. 고백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다 보면 장담컨대 분명히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는 것을, 결국 내 간증이라는 것을, 내 시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내년 한 해도 또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맞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채우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한 가지 더는요, 시편 기자처럼 감사를 채우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26절이나 되는 이 시편 9절 9절마다 감사하다는 고백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할 대상들이 많죠. 사실 이 감사하다는 거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딱 쓰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지 않는데 내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려면 누군가 나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사로 다 채우려면 그냥 주변에서 내게 감사하게 해주신 것들, 그것만 나열해 가지고는 사실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감사거리를 나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 없거니와 그게 제한적이고요, 내 주변에서 감사거리를 주는 분들도 제한적입니다. 물론 그 감사들도 하나씩 헤아리면서 표현하실 필요가 있지만, 감사로 내 삶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렇게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그 존재 자체를 아셔야 감사로 채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감사거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비록 감사거리가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돌아보시고 이 형편을 돌아보시고 절대로 이 상태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도 감사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실,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또 내 삶 가운데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치 버려진 것 같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후에 우리 미래에 어떻게 감사할 제목들을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 다음 새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모르잖아요. 감사거리들로 넘칠지 안 넘칠지 우리가 희망하지만 감사거리로 넘칠지 안 넘칠지는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로 채울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년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담대히 감사를 고백하면서 내 삶을 감사의 삶으로 채우면서
그렇게 맞을 수 있는 거죠. 한스 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분을 막 연구하거나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예화가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 참 좋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뭘 했냐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가 이제 은퇴하는 날에 이제 하버드에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 다 와서 이제 그 은퇴식이니까 그 강의를 들었죠. 그래서 마지막 강의가 끝나니까 이제 기립박수를 하고 다 끝났어요. 마지막 질문을 받겠다 했는데 이제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숱한 질병들이 생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스트레스의 대가고 오랫동안 연구하셨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결 방법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때 이 한스 셀리가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감사하며 사세요. 네.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감사의 삶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과 아울러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는 것 중에 사랑과 같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늘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이 감사의 고백으로 올 한 해를 가득 채우고, 그래서 내 한 해가, 내 지난 삶이 감사로 가득 찬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 또 새로 펼쳐질 새해 남은 인생 동안 이 넘치는 감사로 가득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또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감사를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가 도무지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감사의 고백들로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그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